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위치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걸었던 순례길입니다. 기독교 순례자의 길이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도 많이 걷습니다. 총 길이 820km로 프랑스 생장에서 시작해서 도착지인 콤포스텔레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성인이 하루 40km를 걷는다고 하였을 때 4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오르막과 내리막 길이 있고 포장된 길이 있고 또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가다가 강도나 폭행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또 많이 걷다 보면 발바닥에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길을 걸을까요? 걸으면서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다 보면은 복잡한 생각이, 복잡한 삶이 정리되는 것을 느끼곤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음이 어려울 때 정말 많이 걷곤 하는데요. 많이 걸으면서 기도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많이 정리되곤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많이 걷는 것이 뇌에 영향을 줘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억력이나 이런 어떤 우울증이 완화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인데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띄워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자로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신가요? 쉬우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정말 살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힘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올 영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이 이들에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아래에서 서로를 내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것들을 더욱 취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씨름을 합니다. 내 영혼아, 시편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은 단지 마음이 우울하거나 슬픈 상태가 아니라요. 낙심은 소망이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 낙심합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고 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녀들을 잃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또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 또 낙심하곤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한다고 들었는데 왜 내 삶은 이런 거죠?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들이 있는 걸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밝고 희망에 찬 듯 보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91세에 낳았던 아들이고 또 편애 받았던 아들입니다. 하지만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또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서 요셉의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요. 또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신의 꿈을 기억했다가 바로에게 말해달라고 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그 꿈을 잊어버려서 요셉은 2년이나 더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였지만 사람에게도 철저히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형들을 살리시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일을 하셨죠. 그가 형들에게 했던 고백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요셉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요셉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이 믿음의 해석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혼잡스러운 동기들을 정리시켜 주시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미숙하고 또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셉은 총애받는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또 현실의 고통이나 무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 띄워주세요. 창세기 45장 5절. 하지만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난 요셉은 달라집니다. 고난 이후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는 각자 이 땅에서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단련을 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시이고 인간의 말은 허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은 때로 공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고난의 의도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에 빠진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난에 빠지면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다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겪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다 알려준다고 하셔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일을 다 안다고 하면 또 그 다 아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미래에 계획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구약의 사람들도 믿었던 동일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낙심을 들 때 혼자 있으면 더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더 낙심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절망 속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 중에 예수님을 여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어 갈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더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바르게 삶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을 때만이 살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마음에 낙심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할 이유입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의 통로이시고 우리 복의 원천이시고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과 권세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 마음을 드러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데요. 네,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것은 시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쌓았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곡 할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하지만 내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 제 마음 알아주시면 그걸로 전 됐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PPT 띄워주세요. 네, 맨 끝장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을 세우시고 또 고난을 통해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지나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공동체로 동명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현재 생각나게 하시는 지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분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가정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 속에 치유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바랍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제 마음이 무너져도 주님은 나에게 힘 주십니다. 낙심 속에서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듣게 하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풍성하신 위로 속에 그분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 흰내보다 더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그래도 나는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찬양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낙심 중에 있는 영혼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